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분별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자 우리 인생이 나가야 될 온전한 믿음의 방향이 되게 하셔서 또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의 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가,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일찍이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바로 그때에 교회가 탄생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교회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 사람들에게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오래지 않아서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복음을 세상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물론 오늘날에도 십자가 복음은 세상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죄를 위해서 한 남자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이야기는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이야기였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세상의 성공 또는 부귀영화, 안정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내용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복음을 내가 믿고 그 복음이 가리키는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다 보면 로마 제국과 유대교인들의 박해를 받을 때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종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삶도 위협받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것이 초대교회에 속해서 신앙의 길을 간다는 그 의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점점 더 교회가 성장해가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십자가 죽으심이며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약속되고 실현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어려움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시 말해 내가 믿는 이 진리를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세상의 부귀영화, 때로는 성공, 명예, 재물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더 값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십자가 복음을 택하고 이 복음이 주는 약속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분명한 선택과 고백과 믿음이 깊고 확실하게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고 사역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회자나 이제 교회 리더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변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은 참 기쁘고 좋은 것인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언변이 좋고 학문적 수준이 높고 영적인 체험 등이 많아서 뭔가 우리 교회의 사역자나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를 볼 때 야, 이 카리스마가 있으면 야, 이 사람은 참 좋은 목회자, 좋은 사역자다 이렇게 쳐주는 분위기가 초대교회 안에도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 관점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비슷한 관점과 기준으로 우리도 교회를 바라보고 사역자들과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일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의 교회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성도들 또한 목회자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 어디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는 것이 한때는 유행이었어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학위가 있고 뭐 가운이 이런 것이고 저도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지만 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외적으로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오늘날에도 보면 그 기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교회는 얼마나 세련된가, 얼마나 현대적인가,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는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아주 평가하는 기준이 초대교회 때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이는 교회나 성도들의 관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서 처음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교회가 커지면서 그 교회에 목회하던 다른 이제 사역자들 통해서 야, 이 사역자와 옛날에 이 교회를 처음 세웠던 바울을 비교하니 이 사람이 훨씬 낫네. 훨씬 언변이 좋고 지식도 많은 것 같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이 바울보다 낫네.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바울 편이고 나는 누구의 편이고 나는 심지어는 예수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파벌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고린도 교회 얘기였어요. 그 중에서 이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는지 바울이 직접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지로 그들에게 쓴 구절이에요.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좋아 보이는데 아니 실제로 바울을 만나보면 언변도 좀 어눌하고 풍채도 없고 바울이 이제 몸이 왜소했다고 전해집니다. 딱 보면은 야 사람들 앞에 쫙 휘어잡을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는 뭐 그런 존재도 아니라서 이게 뭐 글로 보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만나보니 좀 아니다. 너희들이 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구나.
바울이 이 편지에 아예 공식적으로 너희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지를 10장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바울은 깊은 영적 체험이 없어서 사도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얘기까지도 이미 사도 바울이 전해서 듣고 있었어요. 이런 평가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이 본문의 편지를 써보내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영적 체험, 그리고 또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4절에서 보면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자기도 14년 전에 그가 처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후로 약 10년이 지난 어느 때에 내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 그런데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제3자 이야기처럼 지금 이 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낙원에 올라간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을 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자기 얘기인 거예요. 내가 14년 전에 여기 보면 세 번째 하늘은 삼층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벽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낙원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내가 사람의 말로는 가히 내가 얘기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것을 보고 들었다. 나도 영적 체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카리스마가 없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나는 이미 14년 전에 깊은 영적 체험을 했다. 그런데 바울은 진작에 이런 경험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자기의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내가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보다 더 뛰어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내가 놀라운 체험을 이미 오래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세우면서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14년이 지난 후에야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표현을 빌어서 자기가 처음 했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신비한 체험이 신앙의 근본이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아멘. 바울이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신비한 체험, 놀라운 사람의 말로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내가 드러내고 그것을 자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예수 십자가보다도 자기의 이 신비한 체험에 집중하고 그거를 막 높일까 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은 거다.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에만 사람들이 관심에 쏠리면서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날까 봐 우려했던 거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부풀리면서 마치 그래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떠벌리는 자들과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체험이 너무나도 강하고 깊어서 그로 인하여 교만하게 될까 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 가시를 나에게 주셨다.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경험했던 가지고 있었던 육체 가시가 무엇인지는 사실 오늘까지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서 성경학자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결론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학자들은 바울이 다른 편지를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력이 굉장히 나쁘고 이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바울이 좀 심각한 안지를 좀 앓았던 거 아닌가.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해서 이제 그게 사역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제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또는 어떤 학자든 아마 바울이 그 당시에
간지를 앓았던 것 같다. 여러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육신에 질병이 있었던 걸로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그냥 몸의 질병보다는 그 당시에 사도로서 일하고 있었던 바울이 박해를 받고 매 맞고 쫓겨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자체가 바울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질병이 됐던 아니면 사도로서 크게 박해받고 쫓겨다녀야 되고 비난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그 무엇이라도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함께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에는 별로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눈에 큰 질병에서 늘 눈이 뭔가 심상치 않고 어쩌면은 간지를 앓았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잡으러 오고 도망 다녀야 되고 매 맞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적합하겠습니까? 적합하지가 않죠. 무엇이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에 세웠던 바울의 이 모습은 우리가 별로 원하던 모습이 아니야. 거기에는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해달라고 3번 주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 정도 되면 여러분 이렇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고쳐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인데 목숨까지도 내놓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인데 그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그것도 사역을 위해서 내가 좀 낫기를 원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정말 들어주실 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제가 낫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다면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 봤을 때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어려움이 있었죠. 아시죠? 제가 그러네 이걸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크게 간증했다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간증 집회 가자 아마 크게 은혜되고 사람들이 정말 함께 이 간증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마 가능했을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게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정반대였습니다. 9절에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주가도다. 이는 내 능력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얼마나 고생하고 바울아 네가 얼마나 참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치유해 주신 게 아니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만하다. 이걸로 됐다. 넌 나에게 더 이상 그것이 고쳐지기를 나에게 구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에 답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실망하시겠습니까? 분노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하나님 좋으시니까 이렇게 체념하시겠습니까? 아마 기뻐하고 감격하고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쉽게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시간이 지나야 되고 우리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반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약한 데서 온전하게 드러난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은 보통 강하고 성공하고 대단한 결과를 내놓을 때 기뻐합니다. 그럴 때 감사함이 많이 들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 그 사람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의미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문장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부으시는 능력은 내 야심이나 나의 계획, 내 탐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뭐가 안 됐을 때, 내 계획, 내가 정말 이걸 정말 갖고 싶고 이거 해야 되고 이것만 있으면 모든 내 삶이 좋아질 것 같이 느껴지는 그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난 약합니다. 그때 부으시는 능력,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에 헌신했던 사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한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부으신다는 가장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제일 큰 뜻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세계관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변화되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완전해졌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저를 봤을 때 완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라고 이 정도만 더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일이죠. 설교한 다음에 만족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늘 뭔가 부족합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면 안 돼요. 부족해야 서로가 발전하고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 저는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늘 저에 대해서 못한 것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바꿔라. 저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그거 감사한 거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분들이 있는 건 참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사역자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든 우리는 참 부족해요.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만큼만 채워지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체험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참 약하지만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여 제가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약하고 부족한 거 아시죠? 저에게 주의 능력과 은혜를 저의 약함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구하고 부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까?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강함을 드러내실까?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약함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잠시는 사용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고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이보다 자기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기본적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나의 능력이다 이거는. 나의 어떤 힘이다.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래 자기의 힘과 원래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도 내가 당연하게 받아 누릴 만한 거라고 생각해서 내 힘이고 내 지식이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높아지는데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알기에 겸손해요. 자기의 한계,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런 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제가 이걸 감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건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고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약한 사람은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강한 사람은 자기의 힘, 자기 능력, 자기의 지식을 의지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정말 마지막에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한테 이게 안 됩니다. 얘기하는 게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하지만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한데 어떻게 내가 내가 스스로가 뭔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약한 걸 알고 있는데 약한 사람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약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며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약함이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자격 미달이 아니에요. 나는 약해요.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결국 자기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 그것이 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하고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내가 고백하겠다. 이렇게 오늘 편지에 기록을 합니다. 이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이렇게 참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못하고 이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겠습니다. 주여, 필요하시다면 약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온전히 분별하고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인될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연약했습니다. 말도 어눌했고 외모도 사람들이 참 따를 만하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리스마도 좀 부족했습니다. 또 그가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참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간절하게 3번씩이나 정말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래 내가 치유해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기의 약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깊이 감격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바울보다도 더 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